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같이 또 우리 밴쿠버 삼성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교회 최병 목사님과 또 교회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았듯이 저는 지금 예전에는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서 타지키스탄 아프간 선교를 하다가 그 11년 전에 터키로 이동해서 거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란 아프간 난민들 선교를 하다가 지금 저희 사역자들 중에 거기서 저희가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한 교회 개척을, 아프간 난민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상당수가 지금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캐나다에서 아프간 교회 개척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무슨 이 캐나다에서 아프간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인생의 법칙, 광야길, 사막강 법칙을 나누기 전에 이곳에서 아프간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이란인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2년 전부터 협력을 하면서 여기에서 아프간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레저 목사님, 잠깐 이란인 레저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하고, 또 통역은 제 집사람 김사라 선교사님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을 잠깐 초대해서 한 10분 정도 같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어서 제가 설교 및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سلام بر شما. سلام بر شما.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پنتیکاست بر شما مبارک بشه.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축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روز تولد کلیسا و نزول روح القدس. 오늘이 교회가 생겨난 날이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متشکرم از دعوت شما. 오늘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و دعا میکنم که خداوند دهان من رو پر بکنه به شهادتی که میخوام بدم. 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함께 하셔서 제가 성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و هر آنچه میگم برای جلال نام خدا باشه. 네, 제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خب اسم من همونطور که پاستور جوزف گفت رضا هست. پاستور کلیسای افغان. 네, 오늘 방금 저희 조셉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레저이고 이란인 목사입니다. یه چیز جالب میخوام بگم. خدا رو شکر برای جوانان این کلیسا من یه مدتی سالها پیش شبان جوانان بودم. 네,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저도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و ارتباط خیلی خوبی با جوانان دارم.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예전에 청년들과 가졌던 그 좋은 관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من مسلمان زاده هستم. 저는 당연히 이란인으로서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무슬림이었습니다. و به خاطر محدودیت زمانی که داریم خیلی کوتاه شهادت میدم در این ارتباط.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간략하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من تا قبل از اینکه ایمان بیارم به عیسی مسیح 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یک مسلمونی بودم که پایبند به شریعت. 네, 제가 무슬림이었고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و تمام اعمال شریعت رو به جا می آوردم.
코란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제가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مثل فریسیان. 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تو ادیان دیگه خیلی رفتم اومدم مثل بودیسم، کریشنامورتی، زرتشت. 네, 그래서 여러 그런 종교들, 뭐 불교든 여러 그런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나중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به دنبال حقیقت و خدا بودم. 왜냐하면 제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 종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 안에는 정말 진리가 있는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تا اینکه حدوداً 20 سال پیش من و همسرم نوشین 네, 한 20년,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제 아내 누신과 함께 قلبمون رو سپردیم به عیسی مسیح. 제가 기독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خیلی میترسیدیم چون در ایران زندگی میکردیم، هر آن ممکن بود ما رو بگیرن.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در ایران خانه ما کلیسای خانگی بود.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ولی ظاهرا دولت ما رو شناسایی کرده بود و ما مجبور شدیم مهاجرت کنیم به ترکیه. 그렇지만 정부의 저희의 정체가 금방 밝혀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터키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در زمانی که ترکیه بودیم خداوند مهیا کرد برای من و همسرم نوشین که دروس الهیاتی رو بگذرونیم. 네, 제가 그래서 터키로 저희 아내 누신과 함께 난민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و ما دستگذاری شدیم برای پستری کلیسا. 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و سالها اونجا خدمت کردیم تا اینکه اومدیم به کانادا 10 سال پیش. 거기에서 터키에서 여전히 교회를 섬겼고 제가 10년 전에 드디어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اولش که اومدیم فکر میکردیم خب میتونیم شاید یه خورده استراحت بکنیم، ولی 3 ماه 4 ماه بیشتر طول نکشید و خداوند پیغام جدید به ما داد.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내가 새 땅에 왔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돼, 좀 휴식해야 돼 하면서 서너 달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و در روز پنتیکاست یک کلیسای خانگی در کانادا، در ونکوور کانادا شروع شد. 제가 그때 오늘과 같이 성령 감림 주일에 제가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عده ایرانی و افغانی به منزل ما می اومدن و ما اونها رو خدمت میکردیم. 그래서 저희 집에 이란 사람들 또 아프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من 2 تا فرزند دارم، پسرم 27 سالشه، دخترم 20 سالشه. 2تاشون در امور کلیسایی، در امور پرستش در کنار همسرم نوشین کلیسا رو خدمت میکردن. 네, 그래서 저에게 2 자녀가 있는데 지금 큰 아들은 27, 또 둘째 딸은 이제 20살인데 그들의 인생 전체가 교회에서 늘 가정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이 보냈습니다. تا اینکه حدوداً 3 سال پیش پستر جوزف از طریق یکی از دوستان من به من یک پیغام داد. 제가 이 조셉을 알게 된 것은 3년 전에 제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که آیا قلب شما هست با افغان ها خدمت بکنید؟ 저한테 물어보기를 정말 당신 마음 안에 아프간 민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اولش من یه خورده تعجب کردم، شوکه شدم، گفتم نه.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약간 충격을 받아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3 ماه بعد پستر جوزف دوباره زنگ زد، گفت چی شد؟ گفتم اجازه بدید دعا کنیم. 그런데 2번째로 또 조셉이 저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좀 생각 좀 해봤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기도해 보라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من به اتفاق همسرم و بقیه خادمینی که میشناختن و امین من بودن با هم در دعا بودیم.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부부와 부인 뉴신과 함께 또 저를 신뢰하는 여러 그 같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ولی اکثرا میگفتن که خیلی سخته با این قوم کار کردن. 대부분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이 아프간 민족을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حقیقتا افغان ها قومی هستند که خیلی مورد آزار و اذیت و جفا قرار گرفتن. 이 특별히 아프간 민족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یک سال ما در دعا بودیم. 저희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نمیدونم چه اتفاقی افتاد. خداوند قلب ما رو عوض کرد.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دفعه بعد که پستر جوزف با من تماس گرفتن گفتم فکر میکنم داری یه اتفاقایی تو قلب ما میفته. 그래서 다시 조셉에게 연락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안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و خداوند مهیا کرد ما 2 سال پیش کلیسای افغان رو در ونکوور شروع کردیم.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2년 전에 밴쿠버에서 아프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اول از خونه شروع کردیم ولی جمعیت زیاد شد مجبور شدیم رفتیم توی پارتی روم.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모일 수 없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بعد از اونجا رفتیم به یک کلیسای کره‌ای دیگه که اونها ما رو خدمت کردن ولی همچنان ما زیر نظر سازمان RZM بودیم. 네, 그래서 처음에 옮겨간 곳도 그 한국 교회가 하시는 어떤 장소를 빌려서 옮겨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주해온 난민으로서 이주해온 사람들인 것을 알아서 저희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تا اینکه سال پیش با تلاشی که پستر جوزف، خواهر سارا و تیمشون کردن ما تونستیم به یک کلیسای بزرگ در سوری بریم.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장소에서 모임을 빌려서 했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셉이 왔을 때 요청하기를 저희가 장소가 좀 넉넉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유가 있는 장소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프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서리 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که همینجا تشکر میکنم از پستر جوزف، خواهر سارا و تیمشون که تا به الان ما رو حمایت کردن.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현재 교회를 모이는 그곳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من 15 سال پیش یک رویایی از خدا گرفتم. 저는 하나님께 15년 전에 한 비전을 받았는데요. دقیقاً در زمانی بود که نیاز به توبه داشتم و قلبم نسبت به یک سری مسائل کلیسایی تیره شده بود.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많은 그런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نمیدانم همونطور که پولس میگه در جسم بود در روح بود به آسمان برده شدم و خداوند رویایی به من داد.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실제로 깨어 있을 때 그걸 봤는지 잠에서 봤는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 سال پیش من این رویا رو برای پستر جوزف تعریف کردم. 제가 그래서 조셉을 만나서도 저의 그때 경험했던 비전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زمانی کلیسا تأسیس شد در اینجا که پستر جوزف اون رویا رو به من دوباره یادآوری کرد. 그래서 제가 조셉과 만나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셉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던 그 15년 전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خداوند رویایی به من نشون داد که شما در آینده کار میکنی با کسانی که چشاشون ایژیانی هست. 그때 15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될 텐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눈이 아시안 사람들의 눈이야. من گفتم زبونشون رو بلد نیستم و از اون ور این ور دیدم که آشنا که شدم با پستر جوزف اینا فارسی حرف میزنن با ما.
당연히 저는 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아시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될 일이 없고 그들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조셉을 만났는데 조셉이 반대로 저의 말인 페르시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و قوم هزاره هم در افغان‌ها به همین شکل هستن چشماشون. 여러분이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간에 하자라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하자라 종족은 한국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قلب من آروم گرفت. 제가 조셉과 얘기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평안을 찾았습니다. و سوالی کردم از خداوند چه بکنم. 조셉과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به یادم آورد حبقوق رو باب 2 که میگه رویا را درشت بنویس چنان که دونده میدود بتواند بخواند. 하박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달려갈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رویایی که دیدم نمیدونستم چیه. گفتم خداوند به من 3 نشانه بده که بفهمم آن چیزیه که به من نشون دادی حقیقته.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اون بالا که بودم یک شخصی رو به من نشون داد که یک اتفاقی براش افتاده بود که هیچ کس نمیدونست و وقتی من فرداش اون شخص رو دیدم بهش گفتم تعجب کرد. شنیدم که گفت این یه دونه نشانه.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조셉이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دومین نشانه از کلامش به من داد که گفت شما میخونی یا من بخونم؟ 저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저보고 읽으라 그래서요.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لرزه بر اندام من افتاد و گفتم چشم خداوند، چشم، من اطاعت میکنم.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و نفر سوم یک شخصی بود که خداوند به من گفت بود برو از اون بپرس. از اون پرسیدم آنچه که من دیدم دید و رویا بوده، چی بوده، حقیقت، دروغه؟ گفت حقیقته و رویات به تحقق پیدا میکنه، معلوم نیست که.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저에게 확증을 주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한 아주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확증을 받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امروز تحقق اون رویاست.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 것은 저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분명하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은 날입니다. و از تمام شما میخوام برای ما در دعا باشید که این رویا با تمام قدرت و با تمام قوت در حضور روح القدس به کمال برسه.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제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متشکرم بازم از شما، از تیم خدمتی شما، از شما پستر جوزف، از شما خواهر سارا جان تشکر میکنم و آرزو میکنم و دعا میکنم در نام عیسی مسیح که هر آنچه را که خداوند کلامش میگه به شما دادم
با اون عطیه همدیگه رو خدمت کنید. 네, 여러분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각 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정말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خدا به شما برکت بده.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란 목사님 이전에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정말 놀라운 고백을 저희도 듣고서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또 계속 이란인들과 아프간인들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또 들으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법칙, 광야길 사막강 법칙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이 앞에 있는 길들은 좀 보일 수 있지만 더 멀리 보이는 길들은 대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막연한 길이지만 그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많이 긴장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송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들으면서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는 제가 그 30대 좀 지나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25년, 26년 가까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 삶에 위대한 하나의 법칙처럼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 사막강 법칙이에요. 네. 제게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일을 개척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법칙이었습니다. 예. 과학자들에게는 뭐 중력의 법칙, 뭐 여러 그들의 그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이 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변함없는 법칙을 적용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어떤 법칙까지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격려와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정말 그 중력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법칙들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저는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이 광야길 사막강의 법칙을 항상 주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오늘 여기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하셨고 또 19절에서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네, 그것은 아시겠지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밑에 깊은 길을 내셔서 육지를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나중에는 바벨론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먹히게 되고 그리고 고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이죠. 길이 없었어요.
그 광야에 길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이런 대표적인 구약에서 그 홍해를 건너시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두 가지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웨이메이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는 분이 그 일을 여시려면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프라미스 키퍼.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면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께 외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가. 여러분, 아프간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간 선교는요, 한 5만 명당 1명 믿을까 말까입니다. 네, 20년 사역을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면 1명 믿을까 말까입니다. 예.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하시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가 몇 분이세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사역해도 성도가 1명 2명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도자가 1명이 나오려면 거의 5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프간 선교가 정말 언터처블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것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프간을 구할 수 없을까요? 저희는 여태까지 이란을 위해서도 사역해왔고 아프간을 위해서 사역해왔었고요. 또 타지키스탄이라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빨간 네모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권역입니다. 고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계 민족이고 페르시아 언어를 씁니다. 아까 우리 레저 목사님이 쓰던 언어가 바로 그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2001년에 페르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 보셨죠?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 세 나라가 같은 페르시아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시면요. 네. 그런데 저희가 2001년에 타지키스탄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아프간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닫혀 있었습니다.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기도했어요. 아니, 아프가니스탄은 닫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타지키스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3주 후에 9.11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9.11이 터지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3개월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어요. 와,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 아니, 여태까지 6년 동안 이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닫혀졌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3년 전에 다시 탈레반이 장악했습니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굳게 닫혀있던 분들이 그 6년의 그 탈레반 통치 때 아무도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9.11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후에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2002년도 1월에 아프가니스탄이 열린 거예요. 네. 지도를 보시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가 아프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봐야겠다.
리서치하러 들어가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는 비행기도 없어요. 화물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프간을 여셨기 때문에 제가 또 타지키스탄에 들어갈 그 아프간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더 용이했습니다. 저희 타지키스탄에서 저희가 있던 도시에서 아프간까지 택시로 3시간이면 갑니다. 국경까지. 그런데 그때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을 보러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화물기를 타고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화물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좌석이 없죠. 짐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철을 타면 이걸 자꾸 이렇게 서 있듯이 저희도 화물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무슨 화폐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긴 전기와 전화선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타지키스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 학교에 가서 저희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난민 학교에 가서 아프간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인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분이 써준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불 공항에 도착했는데 상황은 더 열악했죠. 왜냐하면 전화선이 다, 이 케이블이 다 끊어져 있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인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폰은 이 새틀라이트 폰이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지 저희가 뭔가 도움을 찾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저희가 좀 무식하지만 그곳에 공항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받은 쪽지를 넘겨주면서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 30만 명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이니까 23년 전 얘기입니다. 네. 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물어본 거죠, 직원한테. 네. 너무나도 무식한 요청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직원이 이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 사람 좀 연락 좀 해줄 수 있냐, 우리가 외국인인데 여기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연락을 해줬어요, 그분이. 그리고 1시간 후에 연락을 받은 곳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을 맞이하러 갔더니 저희 앞에 찝차가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 달린 아프간 군인 한 분이 저에게 오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경례서를 쫙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여기 오셨고 왜 우리 보스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지인이 카불 수도 사령부의 투스타 사령관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모시고 그 사령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그 지인에게 받았던 그 쪽지를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그 글을 보더니 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지금 타지키스탄에서 잘 지내고 있냐, 이 친구를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전쟁에서 끝이 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기관을 세워서 이런 NGO를 세워서 여기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도우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하러 왔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방 여행을 좀 다니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분이 저희에게 대령 한 명을 붙여주셨어요. 대령 한 명을 붙여줘서 저희가 이분과 함께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불에서부터 타지키스탄까지 북부 쪽으로 저희가 5개 정도 주와 도시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지리에 밝은 대령을 저에게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낮에는 평화로운데 밤에는 여전히 탈레반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저희랑 같이 다니는 그 대령 그분이 저희가 밤에는 그 각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도시의 사령관의 막사로 저희를 안내해 줬어요. 예.
그래서 각 도시를 방문하고 사령관 막사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놀랍게도 저희가 또 외국인이 왔다고 거기에 그 각 도시의 사령관들이 저희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어디 도시에서는 별 하나 사령관, 또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서는 별 3개짜리 사령관, 그리고 어디에 가면 또 별 2 사령관들이 저희를 맞이하면서 여러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아프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받고 여기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 경험도 없이 왔는데 주님께서 카불의 수도 사령관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각 도시를 리서치할 때마다 사령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로부터 정보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우리 라디오 DJ가 하는 것이 있었지만 저희는 아침마다 이 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들을 만나고 다시 타지키스탄으로 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뭔가 어렵지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돌아와서 그 자료들, 사진도 수백 장을 찍고 자료들을 모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2주 후에 미국에서 어느 국제 NGO 책임자가, 난민 사역을 하는 국제 NGO 책임자,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를 만나러 오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그런 리서치를 하고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걸 들으시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LA에서 저희가 있는 타지키스탄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온 지 2주 후였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저희가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에게 아프간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소개해 드렸어요. 그분은 북쪽에,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고아원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함자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아버님 함자는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우리 삼촌이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탁시였던 거예요. 제가 타기세비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탁시였는데 저희는 탁시가 희성이고 본이 하나라서 대부분 먼 친척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 사촌 형님이셨던 거예요.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70년도 중반에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교수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민 사역하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열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제가 이것을 확신으로, 주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여기고 제가 아프간 선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35년 만에 사촌 동생을 동종 업종으로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서 아프간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오셨는데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분도 놀라셨고 저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2주 후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촌 형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우리 아우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NGO
이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NGO 지부를 열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예, 예, 감사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02년도입니다. 예, 토담으로, 예, 토담집을 만들어서, 예, 고아원을 세우고, 네, 해주세요. 네, 아프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을 베이스로 저희가 아프간 개척을 그 당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계속, 네, 풍선껌을 사줬더니, 예, 너무 즐거워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0년까지 이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또 고아원도 다시 새로 짓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0년에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2010년에 철수를 하고 이 고아원을 정부에 이 주에 다시 반납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아프간 선교를 2002년부터 쭉 해오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아프간을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고아원을 세웠던 그 고아원 있는 지역은 마치 한국의 1920년도입니다. 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았지만 한 가지 배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 이슬람이 워낙 강하고 저항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나라 안에서 사역해서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20년을 사역해도 거기서 열매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실패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슬림 난민들이 대거 튀르키예로, 터키로 이동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프간 난민들도 이따 많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이 아프간 사람들이 이란으로 들어와서 이란의 난민으로 살다가 이 이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란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터키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가 또 IS와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 역시 터키로 들어오게 되면서 터키에 나중에 450만 명의 난민이, 무슬림 난민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450만 명의 난민이 모이는 것, 특별히 무슬림 난민이 모이는 것은 이건 전 세계적인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네. 이곳에 450만 명의 난민이 모였던 것, 하나님께서 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공동체, 그리고 강력한 이슬람의 종교 시스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제3국으로 그들을 데려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난민 선교가 바로 그겁니다. 무슬림 난민 선교는 이거는 그냥 구제 국률 선교가 아니고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규모의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미션 엑소더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장소가 바로 터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 선교는요, AD 7세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1400년이 지났는데 이슬람권 선교는 정체입니다. 이슬람권 선교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1400년 동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추수를 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동인이 바로 뭐냐면 난민 선교입니다. 그 난민 선교가 왜 추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타지키스탄에 있다가 2014년에 이 터키로 이동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이 터키로 이동한 이유는 이란 난민들이 터키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지난 25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독교로 많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란에는 지금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터키에 들어와 있는 이란 난민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레저 목사님 부부가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고 핍박 속에 넘어왔던 것처럼 이란의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터키로 넘어와서 터키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지금 이란 가정교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뭐로 훈련시키냐면 선교사로 양성하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도록 터키에서, 아프간 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터키에. 이들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은 언어가 같습니다. 같은 페르시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터키로 오자마자 저희가 이 이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양성을 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저희가 선교사로 양성한 다음에 그들이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한국과 또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해서 이들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터키에 아프간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추수를 기대했습니다. 이 난민 선교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13개 도시에서 그 다음에 13개 도시에서 지금 아프간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 명 얻는데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이 터키에 이란 사역자들과 함께 아프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 13개 도시에서 아프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잠깐만요, 앞으로.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프간 교회의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사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걸립니다. 그런데 10년간의 이 불가능한 이 무슬림 선교의 추수 얘기를 주님께서 난민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 교회가 생길 겁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파송한 사역자들이 36가정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들이 유럽으로, 나중에 또 북미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아프간 가정교회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아프간 가정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아프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면서 무려 2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올해도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30명 정도 되면 이건 중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교회가 세례를 21명 받았다는 것은 이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터키에 와서 이 난민 선교를 통해서 대추수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여시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저희가 터키에 있던 사역자들이 양성이 돼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이들이 지금 북미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레서 목사님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터키에서 북미로,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진들이 저희 사역자들이 옮겨준 사역자들이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에 저희 사역자 3가정이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그리고 캘거리에서 개척을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레저 목사님, 지금 밴쿠버에서 2년 전부터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서리에서 서리 한인교회의 교회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월 22일에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물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에도 아프간 이 교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캘거리에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란 사역자 가정을 축복하고 또 안수해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이 가정도 그 예전에 터키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가정입니다. 아프간 교회 개척을 같이 했었는데, 캘거리에서 가까운 레스브리지라는 도시에서 이분들을 또 축복해 주면서 이제 캘거리 도시로 4월 31일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지금 캘거리에서 지금 직장을 새로 구하면서 아프간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 레저 사역자 부부처럼 사역을 하면서 아프간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캐나다의 아프간 교회가 계속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이슬람권으로 다시 역파송하는 겁니다. 네. 왼쪽에 터키에서 북미로 그들이 이주하게 되고, 북미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슬람권으로 다시 파송하는 것이 앞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밴쿠버는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이 캐나다의 관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캘거리와 에드민턴과 또 위니펙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아프간 선교를 하는 것이 웬 아프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이곳 캐나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그들이 사역자가 돼서 이곳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현지인 사역자로서 이곳에서 아프간 교회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의 한 분 한 분들께 정말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이 이란인들과 아프간인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경우에 그들은 이슬람권의 이 선봉대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삼성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곳에 이 아프간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또 이란 사역자들과 아프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곳에 이 아프간 교회를 또 이란 사역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기회를 또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정말로 이 캐나다를 또 축복하고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이들 앞으로 다가온 이 이슬람권, 무슬림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또 하나님 나라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또 붙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